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율곡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두 가지를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네, 바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그 처음 태어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주일 동안 유교병을 먹지 말고 집안의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을 먹는 즉 6월절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그 무교절의 예식을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고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너희들이 이 예식을 매년 해마다 절기가 돼서 지킬 때 만약에 너희 자녀들이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어떻게 그 종되었던 곳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는지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과 가나안 땅 중간 이 지중해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운데도 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홍해 광야길을 통해서 이렇게 돌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반드시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평생을 노예로만 살던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100% 그들은 아이고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고서 우리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 전쟁을 피해 사람들이 없는 광야 땅으로 홍해길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두 가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죠. 그게 뭡니까?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이 광야의 기후를 우리가 이해하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 낮이 되면 엄청난 그 태양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이 추위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은 이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구름 기둥을 펼치셨고, 저녁이 되면은 엄청난 추위로 백성들이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신 그 장치가 바로 이 두 가지인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이 13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키라고 하신 두 가지, 왜 그걸 꼭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태어난 것,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정말 이 죽음을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그 집에 발라서 그 집안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죽음이 그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태어난 아들이 됐건 짐승이 됐건 모든 것들이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별하는 그 모습을 반드시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일주일 동안 유교병을 먹지 말고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은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무교절, 이것 역시 반드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출애굽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을 구별하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매년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의 종이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그 기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이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걸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면서 매년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에 왔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도구 두 가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역할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의 그 아침 낮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그 날씨와 추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나 사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따라오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땅입니다. 애굽에서만 태어나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거쳐야만 하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경험해 보지 못한 생소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기 위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이 두 가지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 첫째 태어난 생명을 구별하고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출애굽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우리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선 우리는 매주 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지켜야 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지키는 그것을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의 자리에 우리는 늘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